우리에게 항상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찬양 성가대에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25째 주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력 마지막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이 교회력으로 마지막 셋째 주일이 되는 이유는 이제 몇 주 후면 마가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는 교회 달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11월 마지막 주일인 25일이 마지막 마가의 해가 끝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일인 12월 2일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일이 마가의 해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셋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2018년도 마가의 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오늘 말씀들 모두는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저는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박사 후 연구원 시절 저의 직장은 LA 다운타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LA로부터 남쪽에 위치한 부에나 파크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5번 고속도로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LA 근처에 항상 오면 항상 이 교통 체증이 심해져서 제 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자동차 창밖으로 주변의 모습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눈에 확 띄는 광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광고는 바로 세상의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아주 큰 대형 간판 광고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기억나질 않지만 아마도 그 광고판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 정확한 날에 세상이 끝난다고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대로 세상은 끝났을까? 그 대형 간판을 통해 종말의 날이라고 예견된 그날에도 저는 여전히 늘상 하던 대로 똑같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세상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종말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예견은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실제적인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은 아예 오지 않는 걸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종말의 날과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종말의 날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의미와 그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한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서 비로소 나가시려고 할 때 제자 중 한 명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지금 제자가 말하는 성전은 헤롯이 세운 제2성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큰 교회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 건축물을 보면 우리의 입술에는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이 건축물들이 정말로 위대하고 굉장한 건축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헤롯이 세운 이 성전 또한 제자가 말한 대로 매우 훌륭한 건물이었을 것이고, 위와 같은 심정으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 제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이 말에 맞장구는커녕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의 감탄에 찬 질문에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내키지는 않으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맞장구를 쳐주실 수 있는데 아예 분위기 자체를 썰렁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감히 바로 묻지 못하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올라와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을 때에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따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우리에게 먼저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미리 알아서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다 무너진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주후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걸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 성전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란 오늘 히브리서에 따르면 제사장들에 의해 매일 섬기고 동일한 제물들을 반복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도 죄의 사함은 결코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제사로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에 의해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성전에서 반복된 제사를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즉 이 한 번의 제사로 반복되었던 제사를 종결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제사를 위해 세워진 성전이라는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죄에 대해 최후 승리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즉
큰 권세가 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동안 해결 못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말끔히 해결하셨으니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는 이제 끝이 난 걸까?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종결하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며 자유로워진 것일까? 또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이제는 없어진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획득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주님의 승리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지만 그분의 원수들이 주님의 발 받침대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시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또한 스스로 조심할 것 등의 권면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권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듣던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라도 찾아와서 신앙 상담이라도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성도님, 그래도 고난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답변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라도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난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쯤은 우리도 아는데, 답답한 것은 도대체 나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말일까? 그것에 대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니엘서는 이런 사람을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법도를 이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스스로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를 이끄는 만능 기계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이성도 같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기록된 거룩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 각자의 개인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고난에 쓰러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나약함을 탓하며 쓰러져야만 할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할까? 그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매일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구약시대의 성전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성취하신 승리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즉 새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선택하여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찬으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며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고난을 나누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즉 세상 끝날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성도들의 사랑의 힘으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성령이 종말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날이 도대체 언제인지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날이 언제일지라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의 시편 교동문이었던 시편 16편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은 여러분 옆에 서서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서서 계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과 성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새겨놓으신 주님의 법을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